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를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그 쓰레기 박사라고 해서 이 박사님의 쓰레기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제작한 동영상인데요. 그 강의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울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아시죠?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여의도잖아요. 이 여의도는 한강의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아주 널찍한 섬이죠.
이 여의도라고 하는 말은 순위 우리말로 하면 너 섬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민간의 유래에 의하면 옛날에는 항상 홍수가 나면 이 한강에 많은 섬들이 잠겼는데 이렇게 널찍한 한강도 홍수가 날 때마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볼 때 이 널찍한 땅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의도를 보면서 저 섬은 너 따위나 가져 라고 말한 데서 너 섬이게 되었고, 이걸 한자로 옮기니까 여의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의도에 가보면 너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민간의 유래가 아니더라도 원래 여의도는 섬이 워낙 넓어서 조선시대는 왕실의 목장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여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실의 양이나 말이나 여러 가축들을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천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의도가 사람들의 인식에 썩 좋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너 따위나 가져 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무가치했던 섬이지만 1970년대 개발의 결실이 모이는 땅이 되면서 바로 이 여의도의 가치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어서 정치의 메카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의도에 가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여의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을 하는 분들은 그 여의도에서 한번 그 직장을 다니는 것이 꿈일 정도로 금융의 메카가 바로 여의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따위나 가져 라고 말했던 이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던 이 섬이 하루아침에 아주 엄청난 가치로 뒤바뀌게 되는 가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이렇게 가장 쓸모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해주셔서 황무지 같은 인간의 마음에 이제 시냇물이 흐르고 숲이 생기고 새들이 노래하는 옥토가 되어 가게 된 것이죠. 인간의 죄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 끌어들여서 다 죽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처음에 죄는 작게 시작했죠. 겨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죄를 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죄는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고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죠. 죄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지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이었습니다. 이 욕망을 사탄이 충동질을 하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하고 왜곡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치 아주 건조한 산에 그저 자그마한 담뱃불 하나 떨어져서 큰 불이 나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황무지로 만드는 것처럼 그저 한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자그마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황무한 심령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1차적으로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육체적인 사망도 함께 왔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그래서 영적 사망의 결과이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아래에 모든 사람이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위력인 것이죠. 이처럼 엄청난 위력으로 모든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고 영원한 저주로 빠뜨렸던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우리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심령이 황폐하게 변해버린 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황폐한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제2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정도로 이 죄의 위력은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위력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를 전부 다 갚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다 죄에 빠져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에 넉넉하신 그런 은혜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제2의 창조요, 새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넉넉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한없는 은혜요, 모든 사람의 다 죄를 갚기에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결코 공급받을 수 없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때 그 은혜가 비로소 내게 공급되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가치하고 쓸모없던 여의도가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서 지금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변한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 사망이 왕노릇하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축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은 마치 산불 저질러 놓고 일이 커지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큰 산불을 꺼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산불로 인해 폐허가 된 모든 산들을 다시 생명이 숨쉬는 그런 그 산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지위와 능력과 영광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그걸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감사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죄에 절망하기 위해 우리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쓸모없는 인생을 의롭고 생명 가득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했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로운 자로 정결케 해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제2의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묵상함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찬송으로 가득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